7월 7월 10일 우리 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교회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결핍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사랑하는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우신 분인지 드러내며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 또 9시 우리 다음 세대 예배, 또 11시에 우리가 다 같이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 식사하면서 목장 식구들이 함께 드리는 목장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시되 하나님 그 은혜로 서로 지체들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진리로 자라가고 보존되어지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차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계리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내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12절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4번 편지를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전에 2차 전도행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 총독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2차 전도의 여행 중에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보다 앞에 쓴 그리스도 전전서, 그리고 3차 전도행에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그리고 지금 이제 마게도니아로 옮겨가서, 마게도니아라는 게 이제 위쪽 지역이잖아요. 빌립보라고 추정되어지는 이 빌립보에서 쓴 편지가 눈물의 서신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후서는 그래서 4번째 서신입니다.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드로아는 어디냐면 이렇게 이게 이제 그 터키지 않습니까? 터키가 이제 여기가 이스탄불이고 이게 이제 위에 유럽으로 마게도니아로 이어지는 요 바로 요쯤에 있는 게 드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로아는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는 도시가 드로아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드로아에서 뭘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렀고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행 중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막 영혼들이 돌아오고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하고 주님을 믿기 시작하고 드로아에서 막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표현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놀랍게 전해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 마냥 편하거나 기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해요.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도를 이 드로아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제 눈물의 편지를 쓰고 이제 그 편지의 결과물,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를 디도를 통하여 듣기를 원했는데 듣지를 못한 것이. 그러니까 디도를 빨리 어떤 디도가 갔다 와서 눈물의 편지를 전했는데 뭐 어떻게 됐습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싶었는데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이 열심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영혼들 막 돌아오고 있는 이 놀라운 현장에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 한쪽에는 늘 누가 신경 쓰였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있는데 고린도 우리 성도들은 왜 말씀에서 벗어나서 저렇게 하지 하는 안타까움이 그에게 막 짙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애틋함과 또 안타까움 때문에 한 날도 지금 마음 편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쪽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영혼들이 돌아오는 즐거움이 있다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심장이 무너지고 하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통스러운 지금 시간들이죠.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을 작별하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내려갑니다. 갔는데 이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14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냄새라는 단어, 향기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쓴다느냐 하면 두 가지를 염두에 뒀습니다. 하나는 로마가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이렇게 개선 장군들이 개선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앞에는 전쟁의 개선 장군이 오고 그래서 이제 그 막 나팔수가 불고 제일 뒤에는 그 노예들이 막 따라오고. 근데 그 앞에서 이 행진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된, 아직 행진이 오지도 않았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은 나팔 소리도 있지만 향을 앞에서 피워요. 그러면 그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보고 개선 장군이 지금 들어오는갑다. 그 냄새를 아는 것이죠. 그 냄새, 이 개선 행렬 앞에서 냄새를 피우는 자처럼 우리는 아직 예수님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통하여 그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구나, 또 예수님 여기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리는 냄새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건 구약의 번제의 냄새를 의미하는데, 구약에서 번제를 드리면 타는 냄새가 있잖아요. 바로 그 냄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1년 6개월 동안 이 교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엄청나게 애를 썼잖아요. 자신이 1년 6개월 동안 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핍박 가운데서 또 이 고린도 교회를 양육하고 계속 서신을 보내고, 또 교회 문제가 있다 해서 직접 다시 찾아오기도 하고, 여행 중에 전도 중에 잠시만 있어라 하고, 에베소에서 잠시 말씀을 가르치다가 너희들끼리 자습 좀 해라, 막 너희들끼리 있어라,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 좀 가봐야 되겠다고 얼른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고린도 교회에 계속 문제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가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진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찾아갔지만 자신이 네가 사도냐고 쫓아냈던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마음속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분명한 확신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이 수고가 절대 헛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자신한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너 바울아 담대해라, 너 바울아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다. 결국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마침내 복음은 승리할 거다. 사도 바울아 너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자신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누구를 나타내느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비록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사도 바울 자신을 볼 때 내가 너무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이 복음이 절대 헛되게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 내 같은 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오해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나의 성품이나 나의 말투나 나의 마음 씀씀이나 이런 내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오해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네가 사도냐고 막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자책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너무 하나님을 잘 못 전해서 그런 것 아닐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두 가지 큰 낙심. 하나는 고린도 교회가 이대로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또 하나는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이 두 가지 무거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너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격려이고, 또 하나는 아니라고, 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향하여 그런 자책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식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 애 저러다가 이 녀석 이상한 길로 빠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우리 애들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할 때 옆길로 막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듣고, 엄마가 뭘 내한테 해줄 게 뭐가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옆길로 가는 자녀들 보면서 막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내가 어떻게, 아이고 저 녀석 저렇게 가면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요, 아이고 내가 어릴 때 저거 제대로 못 가르치고 말씀 앞에서 안 가르치고 다 내 잘못이다는 자책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 가운데 그런 자책이 있었는데, 그런 사도 바울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죠. 아니라고. 우리는 항상 너희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복음으로 네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자랄 것이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라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향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복음을 나타냈는데도 이 사람이 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 사람에게도, 그래서 심판받고 멸망받는 이 사람에게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사망이 많은 것이죠. 또 이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이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명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주신 확신은 뭐였냐면,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네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그들이 내침을 받았는데, 그렇게 된 거 네 책임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늘 원래 이렇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진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빛이 임하면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로 이렇게 할 때 불이라는 이미지를 막 은혜를 의미하는 단어로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사도행전에서 불의 이미지는 심판의 이미지예요. 구약에서 말세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다 할 때 이 불은 심판의 이미지거든요. 그럼 이 불이 내리면 가라지는 타서 소멸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불 안에서 더 정금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사실 심판의 이미지예요. 복음이 전해질 때는 뭐가 하냐면, 이 복음에 대한 반응 때문에 이미 이 복음을 받지 않은 너희들에게 이미 심판이 임하였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기만 하면 이 복음 앞에서 서로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마음 주시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복음을 잘못 전해서가 아니라, 복음은 원래 이 복음을 전하는 받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의 역사로, 또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대항하는 자들에게는 심판, 사망의 역사로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목적을 따라 변질시키면서 전했다는 것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원래 그런 뜻이 아닌데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상황이 편한 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그냥 말씀을 변질시키며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는 자인가 아니면 정직하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했는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원래 복음은 생명을 전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받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의 역사로 거절한 자에게는 사망의 역사로 임하는 것이 원래 복음이고 그래서 중요한 건 네가 이 복음을 정직하게 전했다면 그런 이런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읽어 나가시면서 성경에서 뉘앙스를 붙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오늘 12절 13절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누구를 향한 염려와 걱정과 사랑과 애정이 깊이 있다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애정이 있는 것이 어떻게 부모가 저래야 되는 것도 지 팔자지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자녀가 빗나가는 길을 보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부모에게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지금 어떤 일이 있다고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라보면서 드로아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하지 못할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과 애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런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걱정과 정말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네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복음 네 수고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복음은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의 역사로 그것을 거절하게는 사망의 역사로 임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 네가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 모든 영혼들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이 다 받아들이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지 않냐? 오히려 너를 더 네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핍박하는 자들은 늘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책하지 마라. 다만 언제나 복음이 순결하게 전해지도록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내가 복음 바르게 전해서 받을 핍박이나 오해나 이런 공격들 그거 염려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귀에 듣기 좋도록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건 안 된다 하고 바르게 복음을 순전하게 복음을 전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아버지께서 하도 교회를 다녀도 때려도 교회를 다니니까 한 번은 저한테 이제 타협안을 제시하셨어요. 너무 막 때려도 교회를 절대 안 되니까 야 우리 천주교 가자 이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천주교는 제사를 해도 되거든요. 야 천주교도 십자가 있고 예수님 믿는 거 아이가? 막 비슷한 거 형제 비슷한 거라고 내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 믿자. 천주교 믿어서 아버지는 제사하고 니는 교회 다니고 그러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아버지 천주교는 복음이 아니라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타협하면 핍박을 면할 수 있죠. 아버지로부터 오는 핍박을 천주교로 타협하면 핍박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닌 것이죠. 17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사도 바울이 겪는 어려움을 면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예, 뭐 이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뭐 이렇게 하면. 근데 그렇게 하면 복음이 아닌 것이. 때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거짓 교사들이나 악한 자들 때문에 핍박도 받고 굉장히 공경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타협될 수 없는 것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타협될 수 없는 것이에요. 복음은 어쩔 수 없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실까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로라도 치우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무엇이냐면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공동체와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사람 율법주의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름을 잘못 해석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 준다 이러면 이 사람은 음란한 음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복음이든 뭐든 WCC처럼 뭐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다 하나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이제 음탕한 것이 됩니다. 통합적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몸살 앓고 통합적 교회들의 성도들이 많이 이탈했던 그 WCC라는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성도들이 어려운 거예요. 왜 저런 복음이 아닌 것들과 하나가 되려고 하냐. 우리가 하나가 되고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뭐 불교도 괜찮고 뭐 힌두교도 괜찮고 다 괜찮다는 뜻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과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지 저런 것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성도들이 분명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의식을 잃어버리면 율법죄, 엄격한 율법죄로 전락하게 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을 아무거나 다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는 세상과 구별할 게 없는 음탕한, 음란한 세상을 그대로 복잡한 고린도 교회 같은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이 두 가지 건강한 의식, 영혼들을 깊이 사랑하되 죄에 대해서는 분리할 줄 아는, 죄에 대해서는 분리할 줄 아는 이 두 가지 의식, 이게 꼭 잘 건강하게 균형 있게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말씀 붙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깊이 염려하면서도 또한 진리를 훼손시킬 수 없는 이 두 가지 의식, 사도 바울을 잘 균형 있게 붙잡아 주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영혼들을 깊이 사랑하되 그래서 잘못도 죄도 거짓도 그냥 수용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리는 바르게 전하되 그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의식이 균형 있게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로 사랑하는 법 주님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사랑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교회 영혼들과 교회 공동체 전체를 붙들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이 주일 새벽에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했던 하나의 부모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염려하고 있음을 봅니다. 4번의 편지를 쓰면서 또 3번의 방문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깊은 하나님 사랑과 또 깊은 염려와 깊은 하나님의 애정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반드시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복음을 전한 생명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 복음을 전한 너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사도 바울의 마음을 격려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일은 절대 헛되지 않고 복음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확신을 주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자책하며 염려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아니라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한 영혼도 상하지 아니하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이 복음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진리를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거짓된 말로 타협하고 그래서 하나님 한 사람의 위기를 면하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를 바르게 전하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이 진리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법이 무엇인지 지금 잘 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모습이 우리들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성열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1,000번째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새벽에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 귀하고 복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사랑하는 귀한 가정에 심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송 집사님 가정 가운데 심겨져서 잘 자라고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과 순전한 마음과 또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더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송 집사님, 황본 집사님, 민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는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리를 지켜내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의 은혜가 진리를 붙잡되 영혼 사랑을 놓치지 아니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